북방어름 성거 또 대양산어섬 저남방 모든 나라 수많은 백성들 건재악범한 민족 다 구원 얻으려 참비설 받은 우리 거둬라 보란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장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히브리서를 하게 되는데요. 히브리서는 참 성경을 읽는 중에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어떻게 보면은 그 참 모습을 성경 읽을 때 우리 자세가 좀 더 일반 생활 같지 않고 바르게 어떤 자세를 고쳐 앉아서 이 성경을 읽게 하는데 딴 생각하지 않고 막 그냥 참 성경을 옛날에 읽을 때 처음에는 뭐가 뭔지 모르고 막 이제 그 분량으로 넘어갈 때 있잖아요. 막 1년에 몇 장 읽는다, 몇 번 읽는다, 막 이런 식으로 읽을 때는 그냥 글자 읽는다 하는 그것만 갖고 막 몇 번 읽어야지 하곤 하는데 참 한 번을 이렇게 읽어낸다는 게 이게 보통 마음 먹고 되는 게 아니라 그니 읽는 것만 할 때도 참 애를 많이 쓰잖아요. 그럴 때는 단순히 읽는 것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막 글자 눈으로 막 읽고 얼른 넘어가 페이지 넘기는 갈 때는 일반 책 읽는 게나 거의 별볼 없죠. 내용이 뭔지 뭐가 있는지 뭐 그냥 분량 이제 없애는 그쪽으로 나갈 땐 그랬는데 우리가 뭐 거의 매일 성경을 좀 이렇게 가까이 하고 읽게 되는 지금 오래된 시간을 보내면서 볼 때는 성경을 읽을 때는 이 좀 옥기설념이잖아요. 옥기설념인다 하죠. 조금 자세를 가다듬고 시간을 조금 별도로 하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성경을 좀 이렇게 조심스럽게 읽는다 표현하면 이제 그랬는데 히브리서는 이제 저한테는 그래요. 저한테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은 저는 늘 이 히브리서 뭐 옛날에 초기에 모를 때는 몰랐는데 신학교를 나오고 나서부터 안 그러면 신학교 들어가기 전인가 어떤 그 처음에 그랬어요. 그 전부터 히브리서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읽으려고 하는 자세가 생겼어요. 굉장히 이 히브리서는 독특하다. 신약에 독특하다. 신약의 성경, 복음서, 계시록, 또 로마서 어떤 독특성을 두려고 하면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은 히브리서는 저에게는 좀 제가 구분을 좀 그렇게 했어요. 구분을. 이건 아주 독특하다. 신학교 들어가니까 평신도 있을 적에 뭐 이 성경을 누가 기록했는지 뭐 어떤 사람이 기록했는지 이런 문제를 그렇게 뭐 따지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전부 다 성경 하나님 말씀이다. 근데 신학교 들어가니까 히브리서를 왜 히브리서가 빌레몬스 뒤에 있는지 요 설명을 이래 하는데 보니까 이게 바울 서신 중에서 바울 서신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이런 고민을 오래전에 성경이 만들어지는 이런 형성되어지는 과정에서 이런 고민이 있었다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애매하다. 바울 서신의 글로서는 애매하다.
바울 서신의 글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다. 분명히 성경의 기록은 성경에 넣긴 넣어야 되는데, 또 그러고 초대교회에서 이게 읽혀진 거는 분명히 읽혀졌는데, 저자가 바울의 그 서신을 보기에는 좀 부족하다 하는 이런 내용을 해갖고, 이게 히브리서가 뒤쪽에 있다. 히브리서까지 바울의 서신, 로마서 시작해서부터 히브리서까지 전체가 14권인데, 그까지가 14권이에요. 그래서 14번째, 바울의 서신으로 보는, 로마서로 보는, 그때부터 시작돼서 14번째에 바울 서신으로 연락해도 그렇고, 안 연락해도 그렇고 해서 이게 바울 서신의 하나의 그 마지막 부분에 있다. 그것이 14번째에 있다. 이제 그런 내용을 듣고, 지금이 거의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제 그쪽으로 자꾸 아닌 쪽으로 연구를 해서 넘어간다. 이런 추세를 이야기하더라고요. 나는 그렇든 말든 간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음에도 불구하고 이 히브리서는 바울 서신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기로 오래전부터 이거 마음을 굳히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개인적으로 이 바울 서신, 히브리서가 이 자세가 좀 이렇게 그 무게가 오는, 개인적으로 무게가 오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1장 1절, 히브리서 1장 1절이 굉장히 이게 참 무게가, 다른 성경은 읽다가도 이렇게 그 내용을 보고, 이 내용이, 이렇게 깊이 있구나. 복음서라든지, 이런 성령복음하고, 여러 가지 또, 로마서하고, 내용에서 무게가 오는데, 히브리서 1장 1절 때문에 제가 함부로 넘어가지 못하겠는 거라. 그 1장 1절. 옛적의 선지자들로,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게 한 부분마다, 이거 그냥 예서로 넘어갈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요것을 넘어가 버리면은, 요 내용만 넘어가 버리면은, 이제부터는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고, 읽기만 하면 되고, 그렇게 술술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히브리서 1장 1절 넘어가기가 너무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드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절은. 언제든지 그래, 언제든지.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떤 이 품사, 어떤 이렇게 잘라진 어떤 부분, 옛적의 선지자들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 한 단계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 여러 모양 같은 걸 보고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렇게 해서 한 7 정도로 딱 이렇게 잘리는 내용을 우리가 보면은요, 이 내용 자체가 너무 무게가 있는 거예요. 너무 무게. 다른 어느 성경 어느 부분보다도 이게 너무 무게가 있어요. 히브리서 전체를 여기 하나의 1장 1절에다 다 모아놓은 같은 그런 무게를 저는 느낍니다. 지금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참 나름대로 이제 쭉 이것만 갖고도 본 건 아니지만은 이것이 힘이 되어서 여전히 이렇게 그 성경을 비추어보고 또 히브리서가 바울의 서신이다 하는 그 딱 단정된 내용을 갖고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해서 히브리서를 사도 바울의 서신이냐라고 자리를 두려고 하냐면은 제 자신의 미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일반적으로
모든 성경에는 사도 바울의 서신하고 히브리서가 잘 안 받아들여지는 이유가 내용 자체가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은 전부 다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즉 유대인이 아닌 자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이라고 하는 이 환경 속에 어떤 자세로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살아갈 것이냐, 어떤 좀 변화를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이방인들에게 사도 바울의 글을 통해서 변화되어지기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변화되어지는 사고방식, 생활습관, 환경, 삶의 환경, 그리고 미래를 지향하는 모든 환경들이 바꿔지기를 바라는 그 중심에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사도 바울 스스로 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노라라고 말씀했고 그 이유로 해서 사도 바울의 글들은 전부 다 이방인들에게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그 하나의 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정반대잖아요. 사도 바울의 말하고도 반대고 생활 형태하고도 반대고 그리고 이방인에게 향하노라 했는데 이게 히브리서는 철저하게 유대인에게 향하고 있거든.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히브리서가 사도 바울의 글로서 받아들여지는 것은 사도 바울의 중심에 로마서에도 언급이 되어 있지만은 이방인에게 향하노라 하였지만은 이방인에게만 향하는 사도 바울이 모든 디모데전서 2장 4절이나 디도서 2장 11절이나 그 있는 대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는데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이건 당연한 의무로서 이방인에게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의 자세가 있는가 하면은 한편으로는 로마서에서도 나타나듯이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가지고 그리스도가 오심에 대해서 준비하게 하신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왔음에도 불구하고 놓치고 있는 이 시기에 대해서 그 시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침묵할 수 있었느냐? 요건 아주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해봐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방인에게 향한다 하고는 다른 글에서는 이방인을 옹호하는 그런 자세가 철저했는데 그러나 그가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전체적으로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맞이한 상태라면요 히브리서는 아마 없어도 될 내용이죠. 히브리서를 기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히브리서는 유대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참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길 바라는 그 중심에 있었다면은 유대인이 아니고는 유대인을 향하는 그 마음을 유대인이 구원받길 바라는 그 마음에 이 글을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 속에 나타나는 사람 중에서 어느 누가 사도 바울처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그런 자세로 있었던 사람이 누가 있느냐? 누가 있었겠냐? 사도 바울이 이 글을 기록하고 이 분량 자체가 참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들고 다니기가 힘들고 사도 바울의 참 나름대로 한편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글을 썼을 거야 하고 두고 볼 때 이 분량이 커서 혼자서 이 정도 썼다가 또 바꾸고 이 정도 썼다가 바꾸고 그럴 시간은 없어요.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남몰래 쓰진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 같으면 뭐 노트 수첩에다가 쭉 써놨다가 나중에 그걸 인터넷에 올려버리고 이러면 언제 썼어? 이렇게 됐지만
이 분량 자체가 쓰던 분량이 오래 많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썼다 하면은 이거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막 굉장한 어떤 하나의 이슈로 남는 거예요. 그런 자료들이. 근데 그러한 글 표현들이 성경을 결정할 때 397년에 그 칼타고 회의가 결정되어질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들이 약했던 거지. 이걸 히브리서에 사도 바울이 이런 걸 썼다. 이게 전해오는 내용에 대해서 이게 약해가지고 바울의 글이 아니다. 아마 이러한 정황이 좀 더 많이 작용하지 않았는가 보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부정하려고 하더라도요, 틀림없이 사도 바울적으로 철저하게 복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면은 이 히브리서는 나올 수가 없다. 저는 그래 보는 거죠. 철저하게 전도 현장에 이방인을 향해서 그 뜨거운 마음을 가졌던 유대인이 아니고는 철저하게 이것이 유대인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려고 하는 이 어떤 반대적인 이런 글에 있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거는 신약 중에 히브리서가 있다는 것은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하나의 어떤 결정체, 복음에 대한 결정체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데 유대인만 향하는 그 편파적인 형태로 보는 유대인을 떠난 신약 성경을 보려고 하는 다른 만약에 히브리서가 없으면요, 전부 다 지향하는 것이 복음 위주로서 듣는 사람의 형태가 유대인의 AD 70년에 있었던 유대인의 멸망으로 말미암아 이게 방향이 전부 다 이방인에게만 가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만. 그러나 이 히브리서에 있음으로 해서 성경 전체 신약 성경이 구약 성경과 연결되면서 과연 신약 성경이 구약 성경하고 더불어서 골고루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 향하는 그 구원의 메시지로서 구원을 겨냥하는 언어다 할 수 있는 것이 이게 히브리서 보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어마어마한 축복. 오늘 1장 1절의 내용을 좀 이제 설명을 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2013년에 이 1장 1절을 한다는 이 의미를 저는 아주 지금까지 제 개인적으로 무게를 가지고 있던 이 자세처럼 히브리서에 대한 자세처럼 2013년에 이 히브리서를 새벽기도 시간에 선포하는 이 순서를 맞이하면서 1장 1절에 있는 표현대로 옛적의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하나님 하는 이 표현에서 바로 그 옛적이라 할 때, 그리고 선지자라고 할 때, 이 선지자라고 하는 이 표현이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이 될 수가 있잖아요. 구약 성경의 내용을 선지자들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 397년에 이 디모데전서에서 있을 때 이야기했지만 칼타고 해에서 성경이 신구약으로 결정이 되면서 성경 끝나고 난 뒤에 기록이 끝이 나고 난 뒤에 2000년에 있는 이 내용, 지금에까지 오는 이 내용도 우리는 선지자들로 하는 이 속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 여러 모양, 교회사를 통하여서 또 참 복음을 들어왔던 하나의 여러 가지 흔적들, 2012년이 오는 지금까지, 2010년 때까지 온 인류 가운데 어떤 민족을 대상해서 복음을 듣지 못한 민족이 있었느냐? 아무도 없어요. 모든 민족이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이미 들었어요. 거부하고 있는 민족 단위가 있는가 하면은 완전히 거기에서 온 국가 정세를 그쪽으로 맞춰나가는 민족이 있었는가 하면은 우리나라처럼 애매하게 은혜는 받았으면서도 이제 이걸 거부하려고 하는 이런 시점, 이런 어떤 좀 비슷하게 빗나가려고 하는 이런 자세로 보이는 지금 시점, 이게요 전 인류 가운데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시대가 왔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있다.
여러 부분, 여러 모양의 형태로 다 조상들에게 이미 있었던 인류사에 있던 수많은 참 죽어간 조상이잖아, 조상. 어떤 형태로 죽어가든지 간에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저들에게 알려지게 하신 그 하나님 할 때, 히브리서 1장 1절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2013년이라 하는 말씀을 이 시점에서는 2012년이라고 하는, 우리가 늘 2012년 이 어떤 정리를 하고 그러는데 2012년까지의 이 내용은 이제 인간의 종말이라는 거예요. 종말. 인류의 종말을 선언할 수 있겠다.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에서 이거는 옛적이다, 옛적. 사도 바울이 옛적의 선자들로 이 표현이 2012년까지 오늘날 사도 바울을 보내고 사도 바울이 이미 없어지고 참 소천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죽고 난 뒤에 오늘날 우리의 지금 시대를 한번, 그것도 2000년이잖아.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할 때에 아브라함부터 이제는 기록이 쭉 되어지는, 유대인에게 기록되어지는 이 내용도 그것도 결국 2000년이 2000년. 2000년을 근간으로 해갖고 사도 바울은 구약에 있는 성경을 지금 신약의 시대에 유대인을 향해서 구약 성경의 내용을 지금 축약해가지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흔적을 지금 알리고 있는 이 내용이거든. 그러면 지금 2000년이 지금 시작되어지고 사도 바울부터 시작해서 2000년이 시작되어지는 지금 현재 2012년까지 요것도 2000년이라. 요 2000년 동안에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할 때에 2012년은 이게 끝이라, 이게 정리를 해야 될 시점이야. 그래서 이 내용은 지금 이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이거는요, 이게 단지 이 시간에 한 편의 설교로서 지금 이야기한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모든 인류가 엄중하고 엄중하게 들어야 될, 마지막에 정리해라, 이게 정리, 지금. 엄중하게 들어야 돼, 모든 인간들이. 옛적에 선지자, 사도 바울도 들어갔잖아요, 이제. 그리고 수많은 왕들, 여러 사람들의 어떤 문명을 발달시키기 위한 움직였던 그 수많은 사람들, 과학이론을 발견했다, 음악을 나타냈다, 문학을 나타냈다, 수많은 이 그런 여러 모양, 여러 부분들이 다 그 속에 들어간 조상들이에요, 조상들. 그 조상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은 영원히 동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이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변함없는 하나님. 그러나 인간들의 삶에 있어서는 지금 옛적의 선자들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할 때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잘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시대가 잘리듯이 2000년의 시대가 지난 지금에 잘려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잘리느냐? 이제부터는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인류가 방향을 오실 메시아를 향해서 이제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잘려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그 내용으로 옛적에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것을 우리가 보였다 그런다면은 지금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다. 모든 나라가 다 알고 있다니까. 방향을 바꿔야 돼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 앞에, 다시 오실 재림주 앞에, 그때는 그리스도라 해야 될지 모르지만, 이제는 그리스도라고 보다는 또 주인의 자세로, 재림주로,
이제는 맞이할 자세로서 모든 인간들의 눈과 귀가 초점과 모든 생각 사고방식이 그 방향으로 바꿔야 될 시점을 향해서 히브리서 1장 1절은 표현하고 있다. 이 동영상을 앞으로 뭐 두고두고 몇 대에 걸쳐서 볼지 모르지만요. 2013년 오늘이 5월 26일이에요. 5월 26일이에요. 주일이라, 주일 아침이라. 이 선포에 대해서요. 그냥 흘러가는 내용은 아닐 거예요. 분명히. 분명히 2013년 5월 2012년과 2013년 요 자르는 요 내용은요. 두고두고 앞으로 모든 인류가 이 내용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을. 벌써 2013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예수 그리스도 재림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모든 인류가 향해야 된다 하는 것에서 히브리서 1장 1절을 해석했다. 어쩌보면요. 한 사람의 나도 자는 100년만 지나면 아니야말로 조상에 들어가는 거야. 조상. 인류의 조상으로서 한 사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으로서 2013년과 구분한 분명한 한 사람의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또 누군가가 또 있겠죠. 또 수많은 곳에서 곳곳에 있을 거예요. 이런 흔적들 속에 한 사람의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엄하게 들어야 돼요. 엄하게. 하던 일을 멈추고 깜짝 놀란 듯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이 방향이 아니었으면 이 방향을 향해서 하려고 모든 것을 바꿔버려야 돼요. 모든 걸. 아주 엄하게 들어야 돼요.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제가 메모해놓은 거는 뭐 요 정도 되어 있는데 하나는 좀 추가해야 될 게 뭐냐면 좀 구체적으로 하자. 구체성을 두자. 히브리서 1장 1절 하기 전에 사실은 이건 제가 구체성에 대한 이 내용을 안 했는데 히브리서 1장 1절을 이렇게 이제 완전하게 가른다 할 때는 뭔가 우리가 표가 나야 되는데 여기에서 지금까지는 주후 2012년 요래 왔잖아요. 주후. 물론 2013년, 2014년 넘어갈 거예요. 그러나 히브리서 1장 1절을 이렇게 해석한 다음에는 2013년부터 지금부터 우리는 분명히 표시를 나타내기 위해서 연호를 옛날에 연호를 썼거든. 왕이 뭐 이렇게 등극하면은 그 왕 시대부터 몇 년. 그 왕하면 원년이에요. 원년. 예를 들어서 이제 이성계 태조 하면 태조가 왕으로 있을 때부터 그때 원년이라 원년. 그 다음에 아들 또 방언이가 이 태종이 되면 또 태종 원년 이래야 되니까 그 원년부터 시작해서 1년, 2년, 3년, 원년 다음에 2년, 3년, 4년, 5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2012년과 2013년을 분명히 그룹해서 이게 표시를 뭘 할 거냐? 저는 그 RK로 했어요. RK. RK. 영어로 써서 좀 미안하긴 한데 이건 지금 현재 뭐 영어에 대해서 다들 뭐 이런 기억하면은 어느 정도 인식을 하니까 RK가 뭐냐? 리빌, 리빌, 나타나다, 다시 나타난다 할 때, 리빌, K는 코리아, 인류 가운데 한국이 다시 나타나는, 이제 그 준비를 하자는 거예요. 이게 한민족 가운데서 한국의 목사가 히브리서 11장 1절을, 이 히브리서 1장 1절을 해석하는 걸 통해서 이제는 2012년과 2013년에 구분을 완전히 자르면서 RK 1년이라 해요. RK 1년. 물론 2013년이 가는 거예요. BC가 당군이 2333년 전이라고는 서력기원하고 이 기원전하고 이거 구분할 때 2333년이 오고 있으면서도 지금도 4천 몇 년이라고 분명히 넘어오잖아요. 우리 한국의 당군 그 연호가 계속 넘어온단 말이에요. 당군부터 시작해서. 근데 서력기원이 예수님 오신 그것이 통용화됐으니까 같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 연대는 같이 넘어갈 거야. 그러나 히브리서 1장 1절을 통해서 RK01년에 이 구분하는 것, 앞으로 어떤 세계가 또 어떻게 이것이 통합되어서 어떻게 부를지 모르지만은 분명히 이것을 시작해서 RK1년으로 지금 일단 부르는 거예요. 한국의 준비, 이 모든 우리 한민족이요, 여기에 대해서 아주 기가 쫑긋해야 돼. 어떻게 보면 소름을 쫙 끼쳐야 된다니까. 이거를 놓치고 뭘 하느냐 이게지 지금. 우리 한민족은 그런 거예요. 한민족으로서 대한민국 땅으로 태어났든지 안 그러면 해외에 있는 사람이든지 간에 한국 민족이라 하느니 한글로 써서 이 말을 듣는다 하는 이 첫 번째 이 동영상이든지 어떤 데 들어가지고 시대가 지금부터 100년 지나서라도 한글로 이 말을 딱 듣고 알아듣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한 번만에 알아듣고 통역이 필요 없이 바로 알아듣는 사람은 바로 그 자리에서요 소름을 쫙 끼쳐야 돼요. 소름을. 이런 언어가 우리 한국 언어로서 한글로서 남겨졌다. 바로 우리 한반도 남북 간의 통일, 만주 땅의 회복, 일본의 만주 땅으로 이주, 이런 중국에 대한 우리 한국의 지원, 우리가 지원해야만이 중국이 안정되어지는 이런 구조가요 우리 한민족이 있는 나름대로 우리 위치라. 위치, 그 사익이 우리에게 있다니. 한국의 나타남, 리빌 코리아. 그냥 단순히 리빌만 썼어요. 그걸 두 개를 합하려고. 그걸 문법적으로 거기다가, 조사가 들어가야 될지, 오브가 들어가야 될지, 위드가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리빌 코리아라.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RK. 1년. 2013년. 제가 이제 앞으로, 그걸, 날짜 같은 거 적을 적에는 이제 RK 01부터, RK 1년부터 해갖고 쭉 적어 나갈 거예요. 2013년 RK 1년, 또 RK 2년 쭉 넘어갈 거예요. 흔적을 남길 거야. 자세가요, 달라져야 돼요. 보는 자세, 말하는 자세, 생각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을 보고 그냥 추상적으로 피상적으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기다렸다 이런 자세로 볼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이제부터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서 비춰본 유대인들의 모습에서 안 보였는데 우리는 지금 보이고 있느냐. 안 보인 유대인을 향해서 우리는 손가락질하고 이래가지고 저들이 멸망되는구나 이런 걸 볼 게 아니라 기록되어진 옛적의 여러 모양 여러 부분으로 분명히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오신다는 거예요. 이걸 모든 인류에게 알려야 될 내용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 우리 한민족에게 모든 사람을 모든 민족에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야 될 오실 구세주를 알려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2000년 전에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내용을 나타내야 될 민족이 이스라엘이었다면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실 구세주를 온 인류에게 알려야 될 민족이 우리에게 있다. 요 내용이 RK1년이래. RK1년. 그래서 지금 2012년 종말이다. 2000년 동안 있던 모든 인류를 하나로, 그 종말이라는 것이 그냥 땅에 묻으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2000년 동안 있던 모든 인류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떤 모양으로 보였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그런 눈으로 보는 것이 종말이라. 종말. 2013년부터는 오실 그리스도, 오실 구세주,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자세를 준비할 것이냐. 이스라엘이 이제는 2000년 동안 커버해왔다면 앞으로 2000년 지나온 세월을 보면서 성경의 기록이 없는 내용의 2000년을 보면서 이제는 대한민국이 전 인류를 향해서 준비하고 나타내려고 보여줘야 되고, 그래서 앞으로는 다른 나라들이 우리 민족을 향해서 요구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진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때 이런 모습으로 보였는데
왜 한민족은 그걸 알면서도 지도를 못 보이느냐? 비교, 평가, 바라고 우리 민족에게 소망을 거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민족, 여기 우리 조상에게 한데,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조상들, 지금 제가 앞으로 조상이 되는 거예요. 100년 있어봐. 내가 조상 되지 말라 해도 조상인 거예요. 이 조상을 우리 한민족이 보고, 바로 성경 전체의 2000년이라는 틀을 딱 마무리해서 성경의 기록이 끝난 내용을 가지고 우리 조상의 한 사람으로서, 한민족의 조상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그 내용을 성경의 틀에다가 집어넣으면서 2013년부터 오실 그리스도 앞에서, 오실 구세주 앞에서 우리 민족의 자세가 어떻게 되는가라고 분명히 외친 조상이라는 거예요. 여기 오늘 아침에 이 설교가, 이 아침에 이 히브리서 강의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요거 하나 끝나고 나면은 히브리서 읽어 나가면서 한 장 한 장 넘어가는 거는 그건 또 그때마다 감동되어지고 인도하시고 표현하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1장 1절을 통해서 마음에 두고 늘 어려운 내용인데 하고 마음을 두고 있다가 이것이 2012년과 2013년을 가르는 이 부분에 하나의 분명한 하나의 요소로서 이걸 작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2012년을 자르는 이 내용은요, 이미 2011년도 12월 달에 저에게 이미 주셨어요. 1년 전, 2012년이 되기 전에 2011년 12월 잊어버리도 안 해요, 제가. 금오산 기도하다가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보았고, 2012년 동안 내가 이 내용하고 연결한 거는 그것이 2012년을 가른다라는 걸 생각 안 한 거예요. 근데 2013년이 되면서 되어지는 내용을 보면서, 그때 굴에서, 이 12 하던, 2와 12 숫자가 딱 나타났던 그 내용이 2012년을 자르는구나 하는 것을 은근히 나타내기 시작했지. 거의 2013년 들어와서 그랬다니까. 1년을 지나서 보니까, 이게 뭔가 연결되는구나 하고 있다가, 2013년 되어서 한마디씩 연결해서 말을 했는데, 히브리서 1장 1절 하면서, 여기서 이제 완전하게 정리하는 거예요. 이미 인류는 종말이 됐다. 이제는 이걸 아니면 종말 됐다고 해서 우리가 가서 그 시대에 들어가고, 우짜건노 하고 이럴 건 아니잖아. 이미 종말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이거예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이 말이야, 종말이야. 종말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얘기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3차 대전이 일어나서 사람이 죽고 이런 종말이 아니에요. 이미 시간의 자체에 있어서 이 한계점이 딱 다다랐다는 거지. 여기서 더 이상 머뭇거리거나 더 이상 딴 생각하고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있는가 하고 찾을 만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딱 정리가 된 거예요. 2000년의 기간이. 여기 인류의 종말이야. 이미 종말이 임했는데, 임한 종말에 대해서 이걸 갖고 다시 종말이 오니 안 오니 이런 내용이 이미 늦었다는 거지. 이미 종말은 왔고 예수 그리스도 오실 것에 대해서는 이제는 최선을 다해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철저한 대비로 한 민족이 이제는 전체가 온 민족이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되 성경에 나타난 유대인들이 2000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얼마나 허점을 보였느냐, 이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연구를 해서 바탕을 해갖고 이걸 비춰봐야 돼. 안 그러면은 지금 다들 유대인이 돼가지고 또 히브리서를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제는 히브리서 쓸 수가 없어요. 종말이라니까, 종말. 이제는 뭔가 비춰보고 다른 거 찾고 이럴 내용이 아니라 있는 내용을 딱 해갖고 여기서 끝을 내버려야 돼. 그래서 계시록에 있는 말씀대로 바로 그런 내용이라, 계시록에 있는 내용이. 이 성경에 있는 것에 하나라도 더하면은 저주가 들어가고 하나 빼버리면 천국에서 그 이름이 지어진다.
하는 자세를 가지고 종말이라는 거예요. 종말이라는 그런 뜻에 쓰는 거지. 2012년 종말이다. 분명히 이야기하고 2013년은 RK 1년으로 원년으로 금년 2013년은 원년으로 잡는 거예요. RK 원년으로.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기 있는 자는 성령님께서 개인에게 하시는 이 말씀의 내용을요. 기 있는 자답게 분명히 듣고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준비해야 돼. 준비. 그냥 뭐 내가 알고 아이고 내가 그랬는가 하고 이건 생활 자체가 바뀌고 삶의 어떤 목표가 바뀌어버리고 가족 관계고 내가 직장 생활하고 있는 모든 관계의 중심에서 이게 전체 질서가 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인류의 종말을 분명히 내가 내 삶에 대해서 고백을 해야 돼. 이 내용을 듣는 즉시 그래. 이게 한민족의 특권이라 특권. 우리에게 있어서 삶에 있어서 개인에게 삶에 있어서 이 전도자라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그리고 모든 교회가 반드시 이제 지금까지 걸어온 삶하고는 완전히 달라지고 신학교가 얼마나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하면서 교회에 교회되어지는 전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 되어진 이 교회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는 일에 모든 것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는 거로 우리가 축복해야 되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축복하는 시간을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